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 고린도전서 4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4장을 좀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아주 강하게 훈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8절,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굉장히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8절 말씀만 보면.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살짝 꼬아가지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훈계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 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미 너희가 배불렀구나. 이미 너희가 풍성하구나. 그리고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지금 행세하고 다니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씩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뭐에 대해서 지적을 하냐면 교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만해졌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적, 시대적, 문화적, 그리고 지리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근데 여러분, 여수에 가서 뭘 자랑하면 안 되죠? 그리고 돈 자랑하면 안 되고, 순천에서는요, 그저 인물 자랑하면 안 되고. 그래도 여수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그 여수가 무슨 도시예요? 항구 도시잖아요. 항구 도시.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도 그랬어요. 고린도라는 지역도 항구 도시였고 또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넉넉했고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부자였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이렇게 부유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냐면은 굉장히 지적인 것을 갈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린도에는 많은 지식인들이 생겨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아주 지식이 넘치는 사람들로 그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구성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은혜 그리고 많은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어디였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오히려 겸손하고 오히려 허리를 숙이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하도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잘남을 뽐내게 되고 또 그렇게 뽐냄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일에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보다 돈도 없고 자기보다 힘도 없고 자기보다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뭐 지식도 없는 사람들을 서로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도 더듬죠. 설교만 하면 뭐 수면제를 먹인 것 같이 다 졸게 만드는 사도 바울은 결국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인정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과 이 경기도권에 가면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쓰는 그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가 뭐냐면 휴거래요. 휴거. 뭐라고요? 휴거. 여러분, 근데 우리는 휴거라고 하면은 뭐부터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휴거라고 말하는데 서울과 경기도권에 사는 초등학생들이 이 휴거라는 말을 쓴대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쓸까 하고 봤더니 여기서 말하는 휴거가 뭐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휴먼시아 거지. 이런 뜻이에요. 휴먼시아 거지. 이게 지금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인데 여러분은 그냥 별로 충격도 안 받으시네요. 네. 여러분, 예전에는 아파트 이름을 지을 때 보통 우리 뭐 다 아시다시피 현대 아파트, 삼성 아파트, 그리고 뭐예요? 우리 뭐 동아 아파트, 이렇게 아파트 이름을 짓지만 요즘은 그러지 않죠? 용당 피오레나 우리 우리 덕진 순천에 보면 아파트처럼 앞에는 건설회사 이름을 딱 하고 뒤에는 뭘 넣어요? 브랜드명을 넣죠. 그래서 용당 피오레,
뭐 순천의 봄 이런 식으로 해서 브랜드명을 넣었는데, 여러분 이제 이게 명칭이 바뀌었죠. LH가 예전엔 주공 아니었습니까? 주공. 그래서 주공에서 지은 아파트들을 다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그냥 주공 아파트 이렇게 불렀는데, 이것을 이제 LH라고 명칭이 바뀌면서 이 LH에서도 이 주공 아파트의 브랜드명을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휴먼시아입니다. 근데 이 LH에서 지은 보통 아파트들이 대부분 뭐냐면은 그 국민 임대 아파트죠. 국민 임대 아파트. 근데 서울과 경기도권에 고급 아파트,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고 고급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휴먼시아를 국민 임대 아파트라고 무시를 하고 결국 뭐라고 불렀냐면 휴먼시아 거지, 그리고 휴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서울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쓰니까 아이들이 그걸 그대로 들어가지고 그걸 그렇게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같은 학교 안에서 뭐 너 휴먼시아 살아? 그러면은 무시해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이런 문화들이 지금 이 서울과 경기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거만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불렀구나, 너희가 이미 부유하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비꼬듯 이야기하며 지금 강하게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지식 그리고 그 부요함과 풍성함과 그 넉넉함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자신들을 판단하고 평가했냐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하지만 이런 것이 자랑이 되고 이런 것이 교회와 성도의 가치를 평가하고 설명하는 도구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실상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였지만 아주 가난한 교회였고 아주 벌거벗은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디에 두셨다고 나왔어요?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러면 이 끄트머리가 상징하는 게 뭐냐, 의미하는 게 뭐냐?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는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이 자신들의 제국, 자신들의 땅을, 영토를 계속 확장시켜 나갔어요.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가 이 로마 군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국가에서 그에 따른 엄청난 보상을 해줬어요. 특별히 가장 큰 보상이 뭐였냐면은 개선행렬, 그 개선행렬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 개선행렬 아시죠? 도시 한복판의 큰 도로에 군인들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승리한 군인들이. 그러면은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막 꽃을 들고 흔들고 환호성을 질러주고, 그러니 이 군인들이 얼마나 이 사기가 막 올라가고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전쟁에서 또 이겨가지고 내가 이런 환호를 받아야겠다, 이런 영광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큰 보상 중에 하나가 개선행렬이었는데, 그 개선행렬을 할 때 가장 앞에 서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이 로마 군인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군인들이 가장 앞에 섰고, 그 뒤에는 누가 섰냐면은 바로 그 전쟁에서 획득한 노획한 노획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노획물들이 그 중간에 이제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죠. 끄트머리. 그 끄트머리에는 누가 들어왔냐면은 그 전쟁에서 잡힌 포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포로들이 이제 끄트머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끄트머리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그렇게 끄트머리에 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 근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뭐 하기로요? 죽이기로. 그러면은 이 끄트머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냐? 그렇게 개선행렬이 쭉 들어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있던 이 포로들이 전부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은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갑니다. 원형 경기장. 그러면 그 원형 경기장에는 뭐가 있을 거예요? 이게 관객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객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탠드가. 거기에 로마 시민들이 쫙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고 이 포로들이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 사자밥이 되는 겁니다.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서로 칼을 주고 죽일 때까지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 시민들이 객석에 앉아가지고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9절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자기 자신이 이러한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어디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셨다고요? 끄트머리에. 누가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거기에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 끄트머리 자리에, 그 비참한 자리 가운데 나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 가장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지금 너희들처럼 사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니라 나처럼 지금 끄트머리에 사는 이 자리가, 이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확한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면은 종말론적 사고와 종말론적 사상과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반드시 멸망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넘어서서 성경이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사상과 우리의 모든 관점이 전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지향점, 우리 모든 삶의 방향, 우리 모든 삶의 준비가 전부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데 내 에너지와 내 힘과 내 모든 시간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은 저 끄트머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상하게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져 갈수록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힘든 자리로, 더욱더 어려운 자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이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아무도 아멘을 안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아멘을 하지 않고 우리가 부인해도 여러분 사실이에요. 이건 진리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들에게 닥친 게 뭐였어요? 전부 고난이었다고요. 나아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손해보고 오히려 고통당하고 심지어 끄트머리 인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었다고요. 그들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순교였어요. 죽음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비명소리가 나게 하시고 신음소리가 나게 하신다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세상에 정들지 않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가족에게도 정내미가 떨어지게 만들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 일반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 남편이 정내미가 떨어지고 내 아내가 정내미가 떨어지고 내 자녀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정내미가 떨어진다. 그렇다면 가장 복음적으로 살고 있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가 있어요. 그 배신당할 때 이런 생각을 하죠. 정말 이 세상에는 믿을 놈이 하나도 없네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복음으로 이끄시는 방법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사람에게 위로를 얻을 수가 없구나. 사람은 나에게 위로를 주는 존재가 아니구나. 사람은 나에게 힘을 주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전부 허무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그게 뭐냐면 바로 종말론적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을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자랑을 하는데 정말로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는 그 자랑의 내용들이 뭐냐면 전부 고난받는 거예요. 내가 매를 어떻게 맞았고, 내게 어떤 고난이 있었고, 내게 어떤 힘듦이 있었고,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사도였습니다. 사도였어요.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고난의 현장으로 내몰렸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가신다면 지금 나는 가장 복음적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그 악한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되고 또 그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따지지 마세요. 왜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사기꾼인데 왜 저렇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지 마시라고요. 그래봤자 그 사람들 70년 80년이 끝이에요. 여러분, 너무 혼란스러워하지도 마세요. 답답해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인생대로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인생의 삶이 극심한 고난으로 인하여 때로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 주님 다시 오실 그날만 기다리면서 묵묵히 내게 주어진 삶의 길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면 돼요. 심지어 우리가 끄트머리에서 구경거리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너무 이 세상의 보상을 바라지 마세요. 사실 이 세상은 정들 곳도 아니고 우리가 미련을 둘 곳도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보상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받으면 좋겠죠. 있으면 좋겠죠. 누리면 좋겠죠. 근데 그게 큰 의미는 없다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뭐냐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우리가 누구라고요? 나그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며. 아멘. 즉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냐? 외국인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어서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11장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결국 나그네예요. 나그네. 외국에 여행 온 여행객이라고요. 외국인이에요. 여행객은 어때요? 항상 최소의 것을 가지고 다니죠. 최소의 것. 우리가 비행기를 타려고 하더라도 그 비행기 우리가 들고 가는 그 짐의 무게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딱 그 안에서만 가지고 가야지 뭐 우리 집에 있는 장롱도 들고 가고 서랍장도 들고 가고 화장대도 들고 갈 수 없어요. 딱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가야 돼요. 왜요? 우리가 여행을 가기 때문에. 여행을 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여행객으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진정한 내 집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미리부터 준비된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종말론적 사고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말론적 사고와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되지 못해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러면 나는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연인이 돼야 되겠다,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되 단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우선순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고 염려하고 간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선순위가 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봅니다.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아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 세상이냐라는 그 갈림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이란 이 세상의 권력이나 이 세상의 부유함이나 이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냐? 망하는 길이고 결국 넘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파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 그 하나님 한 분에게만 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붙들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에게 두 주인은 인정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이 좀 밝아져야 된다고요. 보여야 된다고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제대로 뜨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부유와 그 풍요만 추구하는 사람은 그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부유함과 풍요함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풍요하고 이 세상에서는 부유한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에서는 왕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 그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벌거벗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이 향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마지막 그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사도 바울이 거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어떤 자가 되라고요? 본받는 자가 되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끄트머리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받은 인생인 것 같고 벌받은 인생인 것 같고 뭔가 안 풀린 인생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끄트머리 인생이 진짜 인생이고 그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진짜 풍요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내 끄트머리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삶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즉 종말론적 사고와 그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고. 왜요? 이 세상에 미련이 없으니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를 끄트머리 인생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웠다라고 말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 고난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인정되든 인정되지 않든 꼭 기억하세요. 날마다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즉 그 종말의 그날을 좀 사모하면서 이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 우리 우선순위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는 목마를 수 있어요. 때로는 헐벗을 수 있어요. 때로는 매맞고 정처 없고 수고하고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참고 인내하고 비방받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우리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 결국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